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참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집과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저희에게는 큰 감사 중에 하나입니다. 참 이 교회 신기합니다. 작년에 여기 저를 초청해 주셨는데요. 그때도 제가 지리산에 있는 암 환자 치유센터에 있다가 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그곳에서 있다가 오늘 왔습니다. 사실 오늘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자리고 다음 주 서울 경기 일정 4월 7일까지 일정들이 좀 있어서 제가 4월 9일이면 어떨까 했는데 이 교회의 필요가 3월 26일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무조건 가겠습니다.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 교회에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들이 기억나기 때문이었어요. 제 샘과 에스더 이 주일학교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의 지체는 아니지만 이렇게 동네 한 이웃으로서 함께 연합으로 섬겨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사실 몸 상태는 아직은 좀 온전하진 않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내려주셔서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그 지리산에서 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한 가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요. 20년 전부터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자기 친척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골수 불교 신자,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20년 전부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년 전에 그 권사님은 암에 걸립니다. 암에 걸려서 자기 자신도 몸을 돌보기 힘든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전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교 신자 그분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세상적인 원리를 보면 오히려 암 환자가 예수님 믿었으면 고침을 받아야 되지 왜 나를 전도해? 네 몸이나 챙겨.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듣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신 그 마음에 따라서 전화를 하고 전도를 합니다. 어느 날입니다. 자꾸 하나님이 이번에는 영적 기도를 시키라는 그 감동을 주셔서 용기를 내어 또 한번 전화기를 들고 전도를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 친척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이 직장암 말기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찰나에 성령님께서 감동 주신 그 마음에 따라 전화를 하고 영적 기도를 시켰는데 드디어 20년 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된 부부가 지리산에 오게 된 거예요. 유영하던 중에 저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다른 또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령님이 그 직장암 말기에 있는 그 환자를 위해서 매일 울며 기도하게끔 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순종했어요. 무려 2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 않고 매일 1시간씩 그분을 위해서 중보했어요. 그런데 이 중보했던 선교사님이 중보했지만 결국 이 암 환자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 염려는 무엇이었는가? 그분이 이제 지리산 암 환자 센터에서 떠나면서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 가기 전에 그 아들이 왔었거든요. 제가 그 아들에게 제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잠깐 짧게 이야기를 하고 그 아버지를 안아주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미 천국에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달에 7명이 저를 대구로 찾아왔어요. 그분들이 누구냐? 암 환자, 이제 고인이 된 유족분들, 그 아내하고 아들, 그리고 그 남편분, 돌아가신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선교사님 부부, 그리고 20년 동안 기도했던 그 권사님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했던 권사님과 선교사님이
11년 전부터 암 환자 센터에 서로 만났던, 알고 있었던 관계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권사님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3년 전부터 이 권사님을 위해서 암 환자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던 중보기도 대상자였던 거예요. 나중에 만나서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 같이 사용하여 주셨구나. 제 염려 중에 하나가,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믿을 수 있을까? 나라면 믿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염려가 됐거든요. 그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에는 복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간증을 하는데 성령이 임한 간증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목도하고 들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몸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소름이 끼친지 몰랐어요. 그러면 저한테, 선교사님, 제가 예배당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드립니다. 그 아내분은 예수님을 사실은 이제는 믿고 싶지 않은 마음도 생겼대요. 남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아유, 기독교도 뭐 없지 않나? 근데 그 아들이 변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엄마를 데리고 새벽 예배 맨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전도할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전했을 뿐인데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 오실 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스토리를 들었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한 가정을 이런 식으로 전도하시다니요. 저는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6개월 전에 만나서 전도 축제 하셨죠? 그 결과는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또 하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도해도 안 되더라. 뭐 행사 1년에, 여기는 뭐 교회 전통이 오래되다 보니까 야야야 관둬라, 뭐 내가 전도 축제만 20년 했는데 안 될 놈은 안 돼. 혹시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도자의 소명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구는 어떤 사람인지 간에 누가 나를 불렀는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이 부른 대로 따라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은,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은 세상의 부름에 따라 가는 학생들은 보통 부모님들이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국가가 처음에 생길 때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학문이 법학하고 정치학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정치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세워질 때는 대부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법대를 가거나 정치학과를 갑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제 점점점 개발되고 잘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학문이 인기가 있게 되냐면은 경영학이 인기가 있게 됩니다. 제가 20년 전에 캐나다에서 유학했을 때 중국 유학생들의 90% 이상, 아니 95%, 99% 이상이 다 MBA 공부하러 왔어요. 경영을. 왜? 돈이 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을 공부하죠. 그런데 이제 선진국에 입문하게 된다면은 어떤 학문들이 인기가 있을까요? 선진국에 들어가게 되면 인문학. 이제는 우리가 먹고 배고파서 굶어 죽기 힘든 그런 시대가 아니라 상대적 빈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진 시대가 오거든요. 마음이 힘들어요. 쌀도 있고 분명히 내가 고기도 있는데 마음이 힘들어요. 비교가 돼요. 그래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요.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 환자들이 굉장히 넘쳐나요. 한 가정에 한 명당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가정이 대부분인 만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피폐해져요. 선진국은 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가고 있어요. 선진국에 들어가면 인기 있는 학문이 그래서 상담입니다. 상담.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같이 초고도로 발달된 나라는 어떤 학문이 인기가 있냐? 바로 인류학, 고고학이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국주의를 꿈꾸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는 야, 상담을 공부해야 되지. 대한민국이 이제는 이런 상황에 들어들었어. 상담을 공부시켜야지. 우리 아이들을 상담학으로 공부시킬 거야. 이것은 누가 나를 불렀냐면 세상이 나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는요, 이런 방식으로 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지. 우린 누가 우리를 불렀죠?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저는 여기 우리 있는 다음 세들이 정말 잘생겼어요. 제가 아는 애가 청년이도 있고 잘생겼죠. 미남이잖아요. 뭐 이렇게 미남이고 또 우리 세미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우리 애들도 있는데 다 나는 보기에 다 예뻐요. 근데 저 애들한테 너 예쁘다고 생각하니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애들이 안 예뻐요 그래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애가 나는 예뻐요 선교사님 그러잖아요. 그럼 다음 자매한테 물어보면 갑자기 흥분하면서 나는 얘보다 나으니까 저도 예뻐요 막 그래요. 자매들은 서로 경쟁심이 있어서 막 그렇게 막 서로 싸우더라고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예쁘다는 기준이 뭔데? 물어봐요. 저희 딸에게는 여기 얼굴에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좀 무례한 말도 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점이 크게 있는데 왜 안 빼냐? 막 이런 말도 하는데 저는 그래요. 어떤 선교사님이 만났는데 저희 딸을 보면서 와, 에스더 너무 예쁘다. 하나님 우리 에스더 너무 예뻐서 점을 꼭 집어놨네. 해석의 차이인 거예요. 저는 에스더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가 점을 빼도 내 딸이고 점이 있어도 내 딸이다. 중요한 것은 너 존재 자체로 내게는 귀한 딸인데 너가 보기 싫어서 점을 뺀다 할지라도 나는 찬성하고 너의 의견은 존중하고 점이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왜? 존재 자체로 너는 보배롭고 귀하단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은요 기준이 뭐냐? TV가 기준이 돼서 TV 나와 있는 0.1%의 소수의 사람, 연예인들이 잘생겼고 못생겼다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 모든 아이들은 그 연예인을 닮으려고 머리를 길거나 얼굴을 수술하거나 쌍꺼풀 수술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누가 부른 거예요? TV가 나를 부른 거예요. 그러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절대 기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걸 교육을 제대로 못 받다 보니까 내가 열등해. 나는 얼굴이 못생겼어. 나는 안 예뻐. 이런 잘못된 교육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얼굴을 막 고친지 몰라요. 얼굴 고치다 보면 나중에 주님 만났는데 주님이 몰라볼까 저는 걱정이 돼요. 너 누구냐? 그러면 어떨까요? 자, 왜 제가 이런 말 하냐면은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 기준은 뭘까요? 찬양을 잘한다 못한다 기준은 뭘까요? 저는 적어도 찬양을 잘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쪽 야식골공원에서 한 번씩 운동을 하러 갑니다. 혼자서 저는 음치 박치로 유명한 선교사예요. 같이 따라하면 막 찬양팀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찬양을 참 잘한다는 감동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꽃들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하거든요. 주님, 참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럴 때 주님이 그 찬양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이렇게 바뀌지 않고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를 부른 분도 누구시냐?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떨기나무 같은 인생, 떨기나무는요 보잘것이 없어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마치 그래요. 떨기나무 같이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인데 거기에 오늘 불이 붙었잖아요. 여러분께 제가 하나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이 일반적인 사건일까요? 특별한 사건일까요? 특별한 사건? 일반적인 사건? 이 모세 시대에는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이 그냥 흔한 일이었습니다.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흔한 일상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불이 타서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게 특이한 거였어요. 이와 같이 우리 같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특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자랑해봐야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돈 있는 사람,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차를 잘 모르는데 벤츠 S로 시작하는 시리즈의 560을 타고 다니신 분이 계시는데 한번 저한테 태워주더라고요. 돈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저한테 자랑을 해요. 선교사님 이게 2억이 넘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좋은 차인가 보네요.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더 중요한 사람이건. 성령이 계시면 우리 특별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떡이나무 인생 가운데서도 저도 많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뇌종양으로 쓰러지십니다. 제가 너무 사랑했던 우리 아버지가 뇌종양으로 쓰러지셨는데 가정에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으셨거든요. 그 짐이 무거웠나 봐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또 큰형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에게 아버지 같은 큰형님마저 돌아가시니까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거기에 어머니 같은 누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큰 집 식구들의 자녀들이 5명이나 있고 형수님도 계시고 또 우리 가정에 자녀가 둘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될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일찍 만났다면 예수님을 믿고 기도했을 텐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중독에 빠진 거예요. 매일 술을 마시고 술 주정뱅이처럼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것처럼 술을 마시고 벤치에 쓰러져 있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가끔씩 수희 아저씨가 저희 아버지를 끌고 왔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으면, 얼마나 무거웠으면 술을 많이 마셨을까? 술을 마신 사람 치고 무게가 없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삶의 무게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술 주정뱅이가 있다? 그만한 인생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궁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죽하면 술 주정뱅이가 됐을까?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그게 이제 와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집안의 가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술만 마실 수밖에 없었을까? 저희 아버지는 쓰러지게 되었고 간을 치료했는데 오진을 받은 거예요. 간이 문제가 아니었고 뇌종양이 문제였는데 결국 뇌종양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죠. 뇌종양 말기. 3차례 수술 결과 저희 아버지는 반신불수의 장애인이 되셨고 말할 수 없는 언어 장애인이 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제가 살리려고 40일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38일째 되던 날은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굴렀는데 그래도 내가 병원에 가고 싶어서 너무 아픈데 저희 어머님이 아들아 교회 가야 돼.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러면서 병원에 안 데려가고 저희 어머님이 저를 들쳐매고, 제가 그 당시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170이고 저희 어머니가 150인데 저를 들쳐매고 가는 거예요. 30분 동안 교회에. 무슨 이런 엄마가 다 있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건 광신이에요, 광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배가 안 아픈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던지, 야 그렇다면 내가 3일간 더 열심히 하면 우리 아버지 살아나겠다, 그런 기대감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 동생이 맹장이 터져서 맹장 수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동생을 간호하러 병원에 갔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한테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미쳤냐고, 지금 집에 가면은 여기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갔는데요. 집에 가게 되는 순간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동생 울면 안 된다고. 울면 실밥이 터지면 또 수술해야 되니까 큰일 난다고. 최대한 울지 않게 해라.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구나라고 좀 직감은 좀 했죠. 큰일이 있는데 집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제 기도의 응답은 아버지의 죽음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죠. 또 저희 아버지의 죽음의 모습을 보고 저희 동생은 울다가 또 이게 터진 거예요. 또 병원에 갔어요. 너무 끔찍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물론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가장 좋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셨거든요. 근데 저는 어린 나이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아버지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제 생각과 달랐을 뿐이에요. 더 영원한 곳에 갔을 뿐인데, 나도 그곳을 따라갈 것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께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멀어져 가고 있었죠. 그러던 찰나에 또 저희 어머님이 또 위기가 옵니다. 저희 어머님은 8남매가 있는데 큰오빠가 있고 둘째 큰오빠가 있는데 첫째 큰오빠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었어요. 서울대 법대 출신.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이 큰애 삼촌께서 신장이 고장이 나서 신장 투석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학적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어느 날 국민일보 신문 기사를 읽다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자기 몸에 신장 하나를 띄어서 줬던 그 미담의 기사를 보고 어머님이 이렇게 서운합니다. 하나님, 저도 너무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 내 신장 하나를 띄어서 줄 수 있는 곳이,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저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날이 빨리 온 거예요. 이제 큰오빠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8형제가 있었는데 8남매 중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큰딸이었거든요. 어머님이 자기 신장을 이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우시고 외할머니도 우시고 형제도 다 좋아했죠. 어떻게 그런 결정할 수 있냐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신장을 떼어주겠다 하는데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건 어머니 생각이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척들 생각이고, 어머니, 나는 절대 어머니 신장을 내준 거에서 반대입니다. 왜 과부인 어머니가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소주가 대병이 있었는데 술을 진짜 많이 마셨습니다. 많이 마시니까 막 피까지 토했어요. 피까지 토하면 안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미련한 방법이었어요. 다시는 술을 그렇게 먹지 않아야지. 술 여러분 그렇게 먹지 마세요. 미련한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피까지 토하고 나서 이러면 안 가겠지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우시면서 이 못난 아들을 보면서 그냥 둘째 큰애 삼촌에게 맡기면서 엉엉 우시면서, 아들아, 나중에 너도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를, 또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될 거야 하면서 떠나버렸어요. 그 수술하고 왔는데 지팡이를 짚고 허리는 피지 못하고 40대 어머니가 60대 할머니처럼 변해서 온 거예요. 그런 어머니를 보니까 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세월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을 봤어요. 2년 동안 저는 내 마음 가운데 분노만 가득 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살만해지니까 제 동생이 이제 대학까지 입학하게 된 거예요. 대학교 입학식인 날 공대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머님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멋진 양복도 사주고, 야, 우리 둘째 아들이 맨날 싸움질만 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대학에 들어가네. 너무 좋았죠. 이제 우리 인생도 피게 되겠구나. 저도 어머님 때문에 검정고시를 보고 공대에 들어가서 자격증도 하고 돈도 주니까 제 동생이 그게 자극받아서, 야, 나도 공대 나와서 자격증 따고 공학 박사가 되면 돈 좀 벌겠구나. 이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1년 만에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대학 들어갈 때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 중에 혹시 고2까지 꼴통이다, 그런 아이들 있다, 소망이 있습니다. 제 동생도 해냈어요. 고3 1년 동안에 아이캔하고 문짝을 딱 붙여놓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되더라고요. 제가 맨날 놀렸죠. 나는 깡통이다, 나는 깡통이다. 아이캔 이 깡통 같은 너, 너는 안 돼 임마. 공부를 무슨. 아니, 우리 아이들 잘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 끝까지 응원해주면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동생이 대학까지 붙었는데 저보다 더 좋은 대학에 붙은 거예요. 근데 그런 날 밤 12시에 신입생 환영회 날 끝나고 나서 술 파티가 있었는데 집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왔는데 밤 12시에 동생 친구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형님 빨리 오십시오. 지금 동생이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일단 와보십시오. 갔더니 술 취하면서 대학로에서 친구들하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동생이 넘어졌고, 넘어진 순간에 음주운전 차량이 제 동생의 머리를 쳐버린 거예요. 머리뼈가 3군데가 깨져서 CT를 촬영한 결과 최선의 방책은 뭐였냐? 동생의 장기를 기증하는 거라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1시간 이내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발이 따뜻한데 선생님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 집이 못 산 것도 아니니까 살려만 주십시오라고 무릎 꿇으면서 엉엉 울면서 빌었는데 1시간이 진짜 딱 지나니까 뚜 하는 소리와 함께 맥박도 다 멈추고 심장도 멈추고 간호사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시간 이후부터 지현웅 군은 법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짐승같이 울었어요. 짐승같이. 저는 형제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어요.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 없으니까 모든 게 끝나버린 인생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어떻게 우리 어머니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도 무거운 거예요. 어머니한테 연락했죠. 오시더니 저희 어머니는 기절하셨어요. 그게 어미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죽었는데 기절해 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동생을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먼저 죽으면, 아들이 먼저 죽으면, 자식이 먼저 죽으면 화장터에서 화장을 했거든요. 화장터에 가면 지옥의 현장이 따로 없습니다. 소망이 없이 헉헉 울고 있는 사람, 소리 지르면서 비명 지른 사람들은 다 형제나 자매들인데,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린 사람들은 엄마예요. 엄마. 그 엄마의 마음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것도 억울한데 지역 유지들과 교통사고 가해자가 서로 짜서 제 동생이 자살했다고 또 모함을 합니다. 동생 과실이 70, 운전자 과실이 30. 너무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과부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검찰청에서 재수사를 다시 요청합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탄원서를 받아들여서 재수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경찰이 거짓 조서를 썼고 가짜 증인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경찰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여러분 용서해 주고 싶어요? 전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용서해 줬어요. 가해자 용서해 줬어요.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인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이미 우리 아들은 없다고 이곳에. 그런데 당신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용서해 준 거예요. 어머니는 용서했어도 나는 용서 못합니다라고 제가 부르짖었어요. 안 됩니다라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나서 동생을 죽인 가해자들을 이름 명단 하나하나 적어놓고 다 죽여버리려고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소주 한잔 마시면서 다 죽여버릴까 하고 이제 칼도 하나 큰 거 사서 가려고 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가 항상 벽에 걸려있는 최후의 만찬 그림으면서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라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어머니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라고. 그런데 동생이 죽기 전에 항상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딸 같은 아들이 있잖아요. 딸 같은, 살갑고. 저는 좀 그런 게 없는데 저희 동생은 정말 살가웠거든요. 형, 엄마한테 못하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지나 잘하지 맨날 술 먹고 담배 피면서. 그 말이 또 들리니까 내가 다 죽이고 나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천국에서 동생을 만나면 아니면 지옥에서 만나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동생을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린 거죠. 매일 술을 먹고 제 인생을 저주하면서 제가 토해놓은 토사함을 위해서 떼굴떼굴 굴러갔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몸에 냄새가 얼마나 난지 몰라요. 돼지 오물 냄새. 그리고 아무도 나를 건든 사람이 없어요. 그 동네에서 유명한 깡패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왜?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눈이 뒤집어서 술집에서 시비가 붙잖아요. 깡패들도 피했어요. 사람이 살기가 있거든요. 살기가. 누가 이런 나를 양육하고 돌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 자신도 용서가 안 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돼버리고 내 스스로가 저주받는 사람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비천한 인생,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나도 내가 손가락질하는 나를 찾아와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피조물의 몸에 잉태하셨어요. 그 자체가 수치예요. 수치. 창조주가 피조물의 안에 잉태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 우리로 보면은 그 영광을 다 버리고 그 수치를 이미 짊어지면서 한 여인의 몸에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마구간 가장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가장 낮고 천한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품지 못한 사람, 너희들 스스로도 저주하는 그 사람마저도 내가 품기 위해서 그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중요한 시기가 태어나서 만 2년입니다. 정서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만 2년인데 우리 예수님의 만 2년은 어떻게 사셨냐? 피난민으로 하셨어요. 피난민. 애굽의 피난민. 얼마나 정서적으로 힘드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나사렛 빈민촌에서 30년 동안 사셨어요. 빈민촌에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어떻게 섬겨주셨죠?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 발까지 닦아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제자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서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좀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일제치하의 일제를 정복하고 이겨낼 그런 멋진 강하고 담대한 메시아 되는데 아니 이 메시아는 죽은데요.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된대요. 십자가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 못 박아버려 그래 버린 거예요. 우리의 관계 문제 풀어주지도 않네. 돈 문제도 풀어주지도 않네. 예수님 믿었더니 진로 문제도 풀어주지도 않네. 내 건강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무능력한 메시아네.
에이, 저 사람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외쳤는데 아니야, 저 사람 못 박아버리자, 못 박아버리자.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오늘날 치면 사람들이 많이 교회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관계 문제 안 풀어주더라, 내 돈 문제 안 풀어주더라, 우리 집안 문제 풀어주지 않더라, 내 건강 문제 풀어주지 않더라, 교회 떠나버려야지, 예수님 없다. 이런 사람이 모두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 왜 낫게 해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 어머니 몸에 하나 신장이 없어야 됩니까? 왜 내 동생은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이 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원수 같은 나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한지, 주님 저는 저 죄를 모릅니다라고 용서를 해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모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모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귀찮은 거예요. 열정도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 우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또 안 믿을까 봐 500명의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주야로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주야로 기도하시는 중보기도자. 그리고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오늘 모세가 봤던 떨기나무처럼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 상담가가 되어주시고요, 우리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끔 힘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모세는 인생 가운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주 죽을 것 같았어요. 모세의 인생은 120년이거든요. 120살에 살았잖아요. 근데 모세의 인생은 참 수학적으로 재밌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두 번째 40년은 어디 있었죠? 광야에 있었어요. 세 번째 40년은 지도자가 되는데, 저는 이 각각의 40년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40년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세는 왕실의 교육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모든 걸 할 수 있었나요? 자기 동족이 서로 다툼이 났을 때, 그 전에 동족을 쳤던 애굽의 간수, 너무 분노해서 애굽의 간수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동족끼리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또 너무나 긍휼한 마음에 동족을 말리러 갔는데 오히려 어떤 결과가 있었죠? 동족이 너가 우리의 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또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왕궁에서도 버림받고 동족에도 버림받는 도망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선교해야 되지, 이상하게 좋은 동기로 했던 것 같은데 일은 꼬여가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다 깨질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깨뜨렸냐? 하나님의 두 번째 인생, 광야의 인생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듣고 싶으신 거예요. 광야의 영성은 여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심령,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죠. 여러분들 막 관계도 열심히 잘해보고 싶은데, 돈도 열심히 벌고 싶은데,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광야인데,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키고 있느냐? 천국의 사고방식을 가르쳐 주셔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광야를 빨리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쌍할까요? 주님은 그러게 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모세 인생 40년은 뭔지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힘과 능력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소명과 사명의 이야기에서는 세 가지 큰 패턴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에게 임무를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임무를 주고 너 마음대로 가서 해라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패턴 속에서요, 오늘 본문을 살짝 보면 우리 주님은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를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죠? 이제 8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내려간다는 말이 나와요. 주님이 어떻게 내려가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을 듣고 누구를 세우신 거죠?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모세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게 뭘까요? 내 권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다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작년 코로나에 걸린 이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몸이 안 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이 가라 하십니다. 왕복 5시간 거리를 1박 2일 걸려서 순종하면서 가잖아요. 부흥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리고요, 얼마 전에는 수련을 인도하는데 몸이 좀 좋아졌다 생각하고 수련을 인도하는데 몸이 진짜 죽을 듯이 아프더라고요. 몸이 통증이 찢어지는 것 같고 기력도 없고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잠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주님이 이런 감동 주신 것 같았어. 너 이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니라는 그런 감동 주신 것 같았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주님, 내가 죽어서 이 귀한 젊은이들이 살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인들을 더 했어요. 몸으로 아픈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1시간 이상을 했어요. 청년들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결단하고 소원하고 중보 기도자로 막 헌신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제일 약한 부서가 청년부래요. 그 전에. 근데 청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인도한지 몰라요. 우리는요, 참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일을 다 하면서 부흥을 안 해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어떤 의사 집단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제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의사들만 있는 단체가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교사님, 어떻게 해야 연합사역 잘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길래 한마디에서 당신 죽으세요. 내일 다 챙겨 먹고 나서 남은 시간으로 봉사한다? 그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뭘 다 챙기면서 그 부흥을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왜 당신은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했어요. 그렇게 몸이 아프고 나서 왔는데 많은 부흥을 보고 왔겠죠? 또 다른 교회에 가서 기도인들을 하는데요. 수련의 기간이 연속적으로 있으니까요. 주님이 제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 예배에 목숨 거는 것을 내가 봤다. 근데 너 기도에 목숨 걸어볼래? 너 이 기도에 목숨 걸 수 있어? 주님, 영광입니다. 제 몸은 좀 좋지 않지만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죽어서 여기에 있는 영혼들이 살 수 있다면 하나님 큰 영광입니다.
부흥의 도구로 써준다면 기꺼이 아멘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소원 중에 하나는 주님, 기도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세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죽고 싶어요. 교만할 때는 안 보여요. 교만할 때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인생의 초창기에는 자기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인생 중반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많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인생의 말년에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너무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나의 흠과 허물이 다 보이는 거예요. 어릴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신앙적으로 성숙하면서 성장해 보니까 내 인생이 온통 죄로 물드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는 강점이 있었어요. 그 모든 그 문장 뒤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와요.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보니까 자기의 생명도 마다하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 중직자분들 중에 혹시라도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에이 이 집사 나도 20년 전엔 뜨거웠어. 에이 김집사 나도 한때는 불이 있었어. 그런데 왜 지금 불이 없습니까? 그럼 뭔가 성경적으로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삶이 가면 갈수록 불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게 정상인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발을 벗을 준비를 했을 때 영혼 구원의 열정이 생기고 또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열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 보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열정이 없을 수가 있을까? 어떤 삶을 살았기에 저렇게 열정이 없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불이 임해서 열정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거 1대지 끝났는데 한 대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댔죠. 사명은 뭐냐? 이건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명은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가서 오늘 8절에 보면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느라. 여러분들의 임무는 뭐냐? 이 애굽 땅에서 세상의 신, 돈, 만몬, 쾌락, 중독, 우울, 무기력, 상처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가서 가라는 거예요. 안 가고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건져내야 할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도 없고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싶은데도 벗어날 수가 없고 우울증 약을 그냥 끊어버리고 싶은데도 끊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서는 자기 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대행자가 그들 위해서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같은 사람은 뭐예요? 광야 훈련을 통과했던 사람이 그들을 끄집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 인생을 배웠던 모든 것들을 권면해주고 가르쳐주고 제자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이 모세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세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모세와 같은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럴 때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나도 반응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보세요. 오늘 어떻게 반응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더니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반응해요.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 그 큰 일을 합니까? 40년 전에 짱돌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할라 해도 안 되고 난 도망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가면 잡혀 죽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굽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한 것은 동문서답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야 너는 누구다라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너가 누군지는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사든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업가든 사업가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어쩌면 뭐 가난할 수도 있어요. 능력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 전혀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 그거 따지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아이들도 중요한 게요, 점수를 100점 맞았다 뭐 그런 거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누군데, 내가 힘이 능력이 없는데,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않는다? 이것은 천국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해야만 하는 일이면은 순종하는 것이 천국의 사고방식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걸 배운 거예요. 이거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사명이 있는데 제가 누군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자, PPT를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좀 오늘 내용들이 좀 복잡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PPT를 보시면 좀 편하게 정리를 하고 제가 좀 마칠까 하는데요. PPT를 보면은 제가 몇 가지 좀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넘겨주십시오. 다음 장. 감사합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이고요, 사명을 맡겨진 임무를 하는데 소명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 은혜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이 부르심이 없는 일들은 여러분들의 일인 거예요. 모래 위의 집은 집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PPT 또 띄워주십시오.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일정한 패턴이 있다 했죠. 하나님이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사람을 부르셨다. 소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무를 맡기셨다. 사명.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보내시고 함께 하신댔죠.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 똑같은 삶의 패턴을 우리에게도 오늘날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혹시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아멘. 지금도 이 시대의 주님은 우리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너희 마음의 문을 열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주님께서 되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땅 가운데 영적인 고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는 뭐냐?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이 아닌 가짜 짝퉁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문을 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첫째는 하나님인데 둘째는 교육이라 합니다. 근데 말이 첫째와 둘째 똑같아요.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인 거죠. 자녀가 안 되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상 숭배인 거예요. 사실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이 우상인데, 자녀가 없다,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 우상인 거예요. 이미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 보십시오. 얼마나 불륜이 많습니까? 불륜 공화국이에요. 하나님 슬퍼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지금 교회, 내가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질 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도 섬긴다 하면서도 뭐가 있죠? 돈이 있고요, 돈을 벌어서 즐기자는 쾌락의 신 아세라가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신기면서 내가 지금 영적 간음하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하냐면, 간음하고 있는 현장에서 판을 다 뒤집어 버리고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런 사람들 향해서 문을 열라. 사랑의 음성으로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영적 신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 어떻게 제가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인생의 주인이 있어. 바로 나라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반응하기 저는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10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주인이 바뀌어야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냐면은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선교사들만 선교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믿습니까? 모두가 사명을 전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우리가 또 재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그 영혼을 교회에 데려오면 끝이 아니라 그들을 내가 겪었던 고난이 왔을 때 당신 힘내세요, 하나님이 당신 버린 게 아니에요 라고 중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용기도 주고 소망도 주고, 그런 광야 훈련 통과했던 것들을 가지고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 실족하지 않게끔 또 키워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채우기보다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거룩한 예수님의 진짜 제자 모세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데나 가지 마세요. 제발 좀 기도하세요. 가까운 이후부터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태신자를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가는 거예요. 그 감동으로 갔을 때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비록 하루 만에 일할 수도 있고 6개월 만에 일할 수도 있고 어떤 어제 첫 번째 서두에 이야기했처럼 20년 만에 일할 수도 있지만 그 누가 알겠습니까? 가능하라 하는 곳에 갈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갈 때 누가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네. 이제는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 반응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리를 주면 우리도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말씀에 아멘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입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알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신발을 벗을 준비가 되었겠죠. 제자라는 것은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제자예요. 그 십자가는 멀리 있지 않아요. 대신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피와 땀으로 세운 이 대신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령님으로 잉태된 이 교회 가운데 피로를 봤을 때 하나님, 이게 내 십자가군요. 하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짊어지는 것이 내 십자가고 신발에 벗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명 주셨어요. 이런 오늘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던 이사야 선지자 같은 대답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 모세와 같이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아직도 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주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목숨 다해 하나님의 미랄이 되길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보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몸이 좋지 않습니다. 5월달에 또 한 달 동안 또 요양원에 갑니다. 그런데 저는 또 그 안에 집회들이 많이 있죠. 저는 가는 곳마다 사실 이런 마음으로 갑니다. 내가 죽어서 미랄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미랄이 되고 풍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기도하다가 천국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과 교통하다가 끌려가는데, 하나님께 이끌려갔는데 이것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을까? 전 중보자의 소명이 있는데요, 진짜 제 꿈 중에 하나가 기도하다 죽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한다면 기도라도 해서, 중보라도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저는 이제 계획을 세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한 10년 동안 계획을, 저는 철저히 체계적인 사람인데요, 모든 계획을 짜놨는데 다 버렸어요. 주님,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함이 있는 곳이라면 가겠습니다. 제가 과거 같았으면 대신교회 안 왔습니다. 3월 26일 날 이게 다 있었기 때문에 4월 9일 날 가지, 안 돼.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도와주면 안 되면 다음 사람 가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필요, 하나님 나라의 필요, 대신교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잘 보고 싶고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 저는 가고 싶었던 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설교를 끝맺으면서 다음 넘겨주십시오. 마지막 넘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좀 나가면 좋겠어요. 한번 1번 고백 시작. 내 인생의 2번, 3번,
4번. 오늘 혹시 피아노 좀 전주 좀 해줄 수 있나요? 부흥이라는 좀 전주로 좀 잠깐 해주시면 좋겠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한모의 모습 좀 전주 좀 놓으시면 좋겠는데요. 또 여러분들하고 잠깐 제가 한 가지 나누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혹시 부흥을 소망하십니까? 저는 부흥을 너무너무 소망합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 땅에 처음 왔을 때, 또 대구 땅에 왔을 때 이 거리를 걸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 보면 고깃집 막 술집 많죠. 여기 먹자골목 걸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는데 이 땅의 황무한 모습을 하면서 제가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옆에 보니까 다 모텔촌이고 저렇게 술 취한 사람들, 순전 담배 피는 사람들, 욕짓거리가 난무하고 보이는 것이 모든 게 다 죄악 투성입니다. 화려한 내윤사회 앞에 하나님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뚜벅뚜벅 걸어갔는데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 대신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있었구나. 내가 못 봤던 것뿐이구나. 이 지역을 돌면서 왜 이렇게 무당이 많은지, 점집이 많은지, 하나님 저 점집을 다 무너뜨려 주십시오 했더니 때가 되니 재개발이 돼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달리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겠구나. 점집이 싹 없어지고 정말 새로운 아파트가 일어난 것처럼 이 대신교회 지금까지 피눈물 흘리면서 이 땅에 부흥해서 기도했을 텐데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구나. 반드시 일어나겠구나. 내가 믿음이 없는 것뿐이었구나. 내가 죽어서 이 땅이 부흥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이 전도축제 6개월마다 하는 그런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이웃을 살려주십시오. 여기 있는 효신초등학교, 청구 중고등학교,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많은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되고 자존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붙들린 인생, 하나님이 내가 준비되었사오니 내 신발을 벗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원하신 분들은 이 시간 다같이 주여 3장 외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오니 부흥의 도구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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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봅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우리 대신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다해 목숨 다해 마지막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 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 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마다 우리 대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웃들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이 대신교회 하나님 거룩한 예배당부터 시작되어서 각각의 성도부터 시작되어서 이 땅에 흘러가요. 이 땅이 변화되는 대구 땅을 깨우고 대한민국 땅을 깨우고 열방을 깨우는 데 쓰임받는 우리 대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게 해주시고 새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날이 임하게 해주시고 목숨 다해 생명 다해 주의 자존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대신교회 가운데 불같이 바람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곳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에게로 착각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이기에 그 크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기 원하오니
내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신발을 벗습니다. 나를 넘겨드립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권리 포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와 대신교회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 작은 몸 헌신하며 희생하며 섬기고 나오니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질 때 역사해 주시고 그 미랄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신교회 오는 영혼들마다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